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남의 걸 의식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상급과 생명에 주목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며 순종으로 거룩하며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9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이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사사기 말씀 가지고 신앙의 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습관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몸이 가뿐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쁜 습관은 뭔가 보니까 밤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위에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다음날 불편할 걸 알면서도 계속 먹게 돼요. 이제 빈 배가 이제 밤 시간이 그 시간까지 되면 꼬르륵거리면서 뭔가 씹을 거리를 찾는 그 유혹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떠올려 보셨습니까? 좋은 습관을 하나 들이면 평생 편한데 나쁜 습관 잘못 들이면 평생 힘들죠. 나쁜 습관이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중독. 무언가에 매여서 집착되어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중독이 뭘까요? 요즘 시대에 제일 많은 중독. 바로 가장 큰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라는 단어를 합쳐서 스만비라는 단어가 생겼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좀비처럼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다니는 상태를 스만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중독, SNS 중독, 온라인 서핑 중독, 그 외에도 여러 중독들이 있죠. 망상, 흡연, 알코올 중독, 갖가지 중독 등등이 있다고 하죠. 이 중독들이 나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해치고 나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중독이 한 번 들어서면 참 끊기가 어려워요. 알면서도 끊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거나 뭔가 잘 안 풀리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주는 즉각적인 만족을 찾게 되죠. 아주 매혹적이죠.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뭘까요? 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의 특징은 바로 즉각성, 즉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과정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 없이 즉각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의 심심함과 현실의 무력함을 풀어줍니다. 내 현실에서의 한계를 게임 캐릭터를 강하게 키워서 보상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SNS 중독. 내가 외로울 때 바로 타인에게 어떤 인기를 얻거나 타인의 생활을 엿보거나 내 생활을 포장해서 공유함으로써 내가 혼자가 아니다 또는 괜찮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의 과정이 필요한데 힘들게 구해야 할 것들을 돈이나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해치워버려요. 그래서 이 중독이 한 번의 터치로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무서운 것이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참을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적인 것이 저기 멀리 있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독적인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 이상의 중독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것이 어떤 관계 중독이든 물질 중독이든 어떤 반복된 행동이나 생각이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죠.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일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끄집어낼 때 평범하게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은혜와 이적과 경험들을 시켜주셨어요. 배고프면 불평하면 만나, 또 배가 불러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어둡다고 두려우면 불만의 불기둥, 정말 그 홍해를 갈라지는 것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 인생의 은혜의 경험들을 이스라엘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일반 사람이나 다른 민족은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들은 중독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는가? 대답은 어떻습니까? No, 아니죠.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애들처럼 또 단순하게 불평, 불만하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목마르면 목마르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계속 칭얼대면서 툭하면 불평, 불만하는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데도 참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고 긴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참아주고 인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주 좋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걸 잊고서는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또 잊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 동안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어떤 힘든 상황이나 관계가 어렵거나 문제가 꼬일 때는 하나님을 막 찾고 의지하죠. 어떤 수련회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일어서서 결단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문제가 없고 많이 편안해졌을 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정말 많아지고 적응하고 이제는 좀 괜찮다고 느껴졌을 때 다양한 관심사가 내 눈에 이제 들어옵니다. 유혹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그때 점검을 받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많고 편안해졌을 때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 주변에 그들을 긴장하게 하는 존재들을 남겨두십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통째로 줘버리면 그 백성들이 교만하고 나태해져 하나님을 잊게 될 거란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그들이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얻어내고 나서는 하나님이 예상했던 대로 참 단순 반복하는 행동을 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제 좀 지날만하다, 내 뜻대로 잘 풀린다 싶으면 내 힘으로 살만하네, 하나님이 잊어지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것들,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나태해지고 풀어지거나 또 여러 상황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되어 변해갑니다. 그 모습을 한참 보시던 하나님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시죠. 이스라엘 주변에 아직 남아있던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막 괴롭게 되자 이스라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싸!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힘들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또 하나님한테 찰싹 붙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기에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문제가 반복이 돼요. 슬슬 입질이 옵니다. 슬슬 살만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내 삶에 요즘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살만한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면서 예배하고 찾아가야 될까? 자기계발서 보고 운동하고 헬스하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웃고 떠들고 싶고, 나 살기도 바쁘고 내 거 챙기기도 바쁜데,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이 시간 아껴서 여기에 내가 정말 현실적인 거에 투자하면 얼마나 발전할까? 얼마나 또 좋은 나의 경험이 쌓일까? 그만큼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가족에게 투자하고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이 구도,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어떤 구도가 신학적 용어로 있습니다. 신명기 사관. 그러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다시 두들겨 맞고 반복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좀 지겹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돌고 도는 패턴, 이 반복되는 구조,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 때나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그때뿐이 아니라 어떤 40대가 되는 중년의 시기, 그때는 또 내면을 돌아보게 되죠. 작년 때에 편안해지는 시기, 노년 때에 불안해지는 시기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 우리의 괴로움을 쉽게 해결해줄 어떤 것들이 또 그때 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는 패턴을 이어갑니다. 그 중독적인 생각 속에 마음에 매여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힐 뿐 아니라 주변을 괴롭게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간단하고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패턴의 해결을 찾다가 그 해결할 수 있는 패턴으로 내가 또다시 나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도 위로되는 것은 이 은혜 경험, 우리보다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스펙터클하고 놀라운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그러한 패턴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약하구나 라는 것을 보며 약간의 위로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전보다 더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한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사사기 오늘 2장 22절에서 23절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특히 23절,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존재들, 그를 긴장하게 하는 그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참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들을 친절하게 준비해 두셨어요. 그냥 좀 평탄하게 놔두시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이방 민족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시 상기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달아 가게 되죠. 아프리카 마사이 마라에 가면 많은 동물이 삽니다. 아프리카 마사이 마라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가 누구일까요? 강한 애들이 누굽니까? 동물의 왕 사자일 수도 있고 무적의 코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끼리나 사자처럼 센 놈들도 어쩌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요. 사자와 코끼리도 어쩌지 못해요. 누굴까요? 파리입니다. 파리. 우리나라 파리보다 훨씬 한 3-4배는 크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먹고 비만으로 죽어서 이제 먹고 비만으로 성인 합병증으로 일찍 죽을 만한 어떤 그 동물들이 이 파리 때문에 귀찮아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그냥 먹고 바로 디비 자는 것이 아니라 이 파리 때문에 몸을 계속 뒤척인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살이 찌지 않게 되는 동물학자의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이 귀찮고 짜증나게 하는 파리 덕분에 그 동물들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어서 수명이 2-3년은 연장된다는 연구가 있었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파리 같은, 특히 신앙의 파리,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 주변의 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긴장감 있게 찾게 하십니다. 둔하여 살이 쪄 죽어가지 않게 우리를 살려 가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죠.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두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해요. 이중적인 마음이죠. 성경의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이제 죽여달라고 주님, 나 좀 그만할래요 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몰랐죠.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큰 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원주민들이 큰 돌을 선교사 가슴에 안겨줍니다. 원주민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 선교사는 의아합니다. 아니, 몸도 무겁고 물도 무거운데 왜 이 무거운 돌까지 주는 건가? 왜 줄까요? 선교사는 그 이유를 강 중간쯤에 왔을 때 깨달았죠.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는데 만약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그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이 무게를 유지해 주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거.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 무거운 짐이 자신들을 살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과연 행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 비옥할지 몰라도 그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그 대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교두보가 되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을 파면 다른 나라의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침략이 계속되는 이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괴로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흘러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이집트와 애굽을 의지할 때, 아시리아를 의지할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풍정동화처럼 흔들렸던 것처럼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밖에 없는 땅, 그렇기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문제들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장애물을 주십니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원망이 드시고 있을 수 있죠. 그 무게가, 그 짐이 아프리카의 강을 건널 때 급류에서 여러분을 살게 할 겁니다. 강에서 흐르는 물에서 선교사를 살렸던 것이 그 무거운 돌이었던 것처럼, 그 무거운 돌을 통하여서 나를 귀찮게 하는 그 파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영적인 눈이 트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가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연습, 그것이 주님 앞에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 우리의 올무나 장애물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특약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거운 돌과 파리 때문에 영적인 움직임이 그 무게 덕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 충만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요즘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파리는 무엇입니까? 그 파리를 통하여, 그 무거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그 무거운 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삶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머물러 두게 하신 하나님의 특약 처방을 봅니다.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하십니다. 내 삶의 신앙의 팔이 그 무거운 돌로 인하여 내가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나님께 더욱 붙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날개로 인하여 오히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팔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가는 저희들 되기를, 그 근육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상하여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회복, 소통케 하심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두신 신앙의 돌과 파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어져 갈, 그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갈 성도들 인생 위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과 각자의 가정들 위에 이 부대에 숨쉬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